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찬송가 438장 438장 찬송합니다. 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거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한번 도와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0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하늘이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걷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땅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온 복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만
모든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막이 약하고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홍대 바다 향해. 자 번대로는 저 깊은 데로 바라만만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부르고 기도하죠. 540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파키스탄 사역하는 이원희 선교사님이 얼마 전 문자 그 메시지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 사역 편지가 올라가 있을 텐데 아시듯이 지난번 홍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가 많이 와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가지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원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흠송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마음일세. 믿는 법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스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보는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스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스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가오니 구스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위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의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이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식구들 모여서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려고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 우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느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또한 세상과 다른 평화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옵소서. 오히려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불어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용맹한 군사들로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이 있는 귀한 기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이 제일교회를 기억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가득한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멸망자리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소금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쓰는 일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일교회를 축복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될진데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또한 지체가 된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능히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명들, 사역들,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소그룹들의 사역들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그룹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한 사역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각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사명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과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세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기회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감동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저들에게 불리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가정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대지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접수되었고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영 역사하지 못하도록 꼭 지켜주시옵시고, 교회 명의로 잘 이전되어져서 몸된 교회가 이 대지 위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일하는데 조금도 방해받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연약함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역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진데 하나님이여 충복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많은 후원자들이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 힘있고 힘있게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선교 사역지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병마가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이 이번 비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우리 원인 선교사님의 사역과 함께 하시고 귀한 영의 사역을 꼭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셔서 이번 어려움이 위기가 하나님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증거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이번의 선교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한 각 지역팀이 있습니다. 한 가정씩 정해놓고 저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또한 그 가정 꼭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예수 믿을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식구들 만나 복음 전해드렸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 늘 한해도 우리의 이웃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며 저들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이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고 이 민족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북핵 문제 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는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야 정객들 붙잡아 주시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생자. 오늘 말씀에는 외아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자주 고백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예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그의 고백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신앙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런 그 믿음들을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요, 여러 가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외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외아들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의 위격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면 삼위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삼위가 아니라 다위가 될 겁니다. 다위. 여러 위격. 근데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 한 분으로 계셔야 돼요.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외아들이셔야 돼요.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오늘날 갑자기 누군가가 사용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외아들로 표현한 최초의 인물은 베드로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호칭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또 시편 110편 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외아들의 존재가 구약시대에 벌써 알려졌어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마치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시복음과도 같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언의 성취로서의 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네. 기한이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됐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선교적인 의미가 무슨 소리죠? 폰에서 그러는 거예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교적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일신. 유일신이 누구예요?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가 유일신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조상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유대교는 성자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는 아마 삼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분명히 알려졌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적 존재이죠.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안타까운 거죠. 이미 그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은 달랐어요. 예.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닫힌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예수 믿을 마음들을 주셨던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오랫동안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렇게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던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선교적인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 이방 세계는요, 헬라 철학 아래에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200여 년 이상 동안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가치관, 또 헬라 철학의 문화, 예술, 심지어는 종교까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대 사람은 뭘 찾아요? 기적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리스 사람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뭐예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과도 같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낌이 되었고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적이 있으면 오케이였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닌 거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적이었어요. 기적만 있으면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했던 거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 지혜가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니까 이건 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구원을 이루느냐 했던 거죠. 유대교나
이방 헬라 철학이나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부터 뭐가 등장합니까?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지주의예요. 그들은요, 영적인 본질의 세계와 육체적인 현실 세계, 본질 세계와 현실 세계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거룩하고 영원하며 선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현실 세계는 죄악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악한 세계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현실 세계에서 본질 세계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되는, 지혜를 통해서 얻는 줄 알았어요. 지혜. 그래서 그렇게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지혜를 다뤘던 것 같아요. 지혜가 구원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계시록 2장 6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죠. 니골라당의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영적 본질의 세계는요, 더럽고 타락한 현실 세계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는 서로 연결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적인 어떤 존재,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을. 또 아니면 최고의 영적 피조물, 최고의 영적 피조물, 이렇게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탁월한 영적 존재,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의 등장은요,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 역사 이래로 야베 신앙이 이전에 등장했던 어떤 위협 세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세력을 만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들. 헬라 철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헬라 철학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인본주의적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막 오랫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헬라 철학을 갖고,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큰 문제죠.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죠.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외아들로서 참 사람이신 분, 이걸 기독교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질되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이단들도 이것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신천지의 누구는 자기는 예수의 영을 덧입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럼 자기가 예수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서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예수다 유혹한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 예수 이외에는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